오늘은 6.25 기념이 바로 내일입니다. 기념주일로 제목하고 우리 한번 주보에 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설교 제목 몰라요? 시작. 통일 대한민국. 따라합시다. 통일 대한민국.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비단금, 수노월수, 넷강, 넷산.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말입니다. 비단에 수 놓은 듯이 아름다운 강산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4, 5월 달이 되어서 지방을 여행하게 되면 온 산이 꽃으로 피어있는 꽃동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초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탄생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아담의 14대 손, 노아의 5대 손인 에벨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15대 손이며 노아의 6대 손이 욕단 자손이니 당연히 에벨은 이불은 히브리의 자손이 벨렉과 욕단인데 우리가 그 히브리 자손으로서 욕단 자손입니다. 욕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우리 조상의 욕단 조상이라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조상으로 시작되었다는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처음 열린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0일 국회의사당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하는데 2명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이 선출이 안 됐어요. 198명이 모여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이승만 박사를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해서 이은영 국회의원, 감리교 목사님의 개원 기도로 국회가 시작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거기에 불교인도 다른 모든 종교도 있는데 다 천도교인도 있는데 다 함께 일어나서 아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로 개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탄생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시작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가진 나라로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임시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투표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0년 8월 15일 해방되었으나 남과 북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날 그 시간에 김일성 도당이 불법 남침으로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남침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3개월 동안 큰 고통 속에 많은 전상자들이 생기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혼란에 빠진 엄청난 고통을 김일성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지금 유엔이 창립된 이래 이런 역사가 없어요. 유엔에서 남한 한국이 전쟁 휩싸인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이 안전보장회의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와서 특별히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9.28이 수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이제 다시 평양까지 올라갔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후퇴하게 되어서 38선이 그어진 그래서 바로 이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나크 웨인 클라크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홍더화이가 서명을 한 바로 휴전협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왜 참석하느냐? 끝까지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반대해서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휴전한 이후에 60여 년이 넘도록 바로 정전협정 체제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전이 되었으면, 휴전협정이 되었으면 안 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공비침투, 청와대까지 습격하려고 하는 칼기 사건, 이런 말할 수 없는 북경의 악랄한 도전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2018년 6월을 맞이한 한국 정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진행한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회담 결과는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선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전쟁 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에 합의하고 그 이행을 위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약속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보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아마 국민 모두가 저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 현실을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막대기가 상징 행위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과 종말론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의 선지자에게 주신 때는 주전 586년경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가 선지자주신 바로 그때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누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선지자해 주신 것인데 주전 586년이라고 하면 바로 그때에 그 해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 바벨론 나라 군대가 침입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27세인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두 눈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왔던 죄악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남은 빈천한 국민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쓸만한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가장 먼저 아방 기억하시죠? 우상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섬겼던 안나라한 나라 왕들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먼저 망한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섬겼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지금 시리아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 절정으로 인해서 1136년 전에 이미 패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받을 때 146년 전에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그 시점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시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칠흑 같은 민족의 고난 속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청산인,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나라가 이미 멸망, 이 한 나라 이미 앞서서 멸망했고 지금 남쪽 유다는 지금 포로 잡혀가고 있는 왕물들이 다 잡혀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두 나라가 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 심판을 당해서 이미 멸망했고, 그리고 포로 잡혀가게 된 그 상황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15절로 17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육체가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며 16절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너는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쓰라. 그 다음에 막대기 다른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집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짝 이스라엘 모든 집을 위하여 쓰라. 위하여라 쓰라. 17절 내가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내가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둘로 갈라졌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된다고, 통일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절망적이에요. 포로 잡혀간 상태예요.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대단한 소망을 주십니다. 두 나라가 앞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회복될 때는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세상 구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장중의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훨씬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에스겔아, 너는 이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 명령을 조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뼈들아 너희는 살이 붙고 힘줄 세우고 그래서 사람으로 구인되고 일어나라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확실히 본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뼈들은 죽어버린 송장이에요. 송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뼈들입니다. 근데 뼈들이 소생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죽음에서 다시 소생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남과 북을 지금 멸망당해서 흩어졌는데 다시 모을 것이고 모아서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수의 선지자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번 택하신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다시 하나님 소생시켜서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가깝게는 그들이 도움이 되는 역사지만 멀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만화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받게 되어진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로 두 가지로 갈라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해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두 눈을 뺏기고 두 눈을 뽑힘 받고 이들이 잡혀갔으니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왜 오게 됐습니까? 그 원인은, 그 원료는 솔로몬 왕의 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이제 성전을 지어서 내가 봉헌하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봉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어 총명 주어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대단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기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명성이 알려지고 온 나라의 소문이 알려지니까 아 솔로몬 대단한 왕이야. 저 사람 잘못 건드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답으로 왕들이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 첩들로 보내는 거예요. 정식으로 도는 사람 300명, 뒷문으로 도는 사람 7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건드렸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아내들을 건드렸고 첩들을 건드렸어요.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사랑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섬긴 그 모습 신을 저 예루살렘 산에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 세우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에 난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내가 큰 죄악을 짓고 있는데 너를 그냥 둔 것은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를 봐준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느밤 왕 때는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내 아들 느밤이나 한 지파만 주고 넷이나 19명을 10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큰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신하였다가 10지파를 떼어줬으니 감사하게 하나님 잘 섬겨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단에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 창세기 9단에 배웠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무상화시킨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합 때는 절정을 이루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제도화를 했어요.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쪽 유다보다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폭삭 망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도 역시 우상 섬긴 죄악으로 인해서 586년에 그 뒤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복의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세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부르시라.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사도 아비도 같은 사람은 기도로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도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예언은 돌아오신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가 돌아오신 문제가 아니에요. 두 나라, 이미 망해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져버린 그런 나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다시 흩어진 자를 모아서 두 민족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고 두 왕들이 아니라 한 왕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으니까 놀라운 미래의 환상, 미래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예언을 하라고 합니까? 두 막대기를 이제 하나는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상징하는 막대기 두 개를 네 손에서 합해라. 이렇게 합해라. 하나가 되게 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라고 설명하면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남북 선민 국가의 통일 예언을 한 것이라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여 하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제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사하라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8절 네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거든. 19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유다의 막대기 즉 그에게 그들을 주어서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할 때 앞서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136년 전에 망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죠. 136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36년 후에는 바벨론 나라 남유다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정말로 민족의 서글픈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 말씀은 뭘 전제로 한 것이냐? 호격 기간이 끝난다. 무슨 의미합니까?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반드시 과거의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더러운 그릇에 주실까요? 깨끗한 그릇에 주실까요? 여러분 그릇을 밥을 푸는데 더러운 그릇에 밥을 풉니까? 깨끗한 그릇에 밥을 풉니까? 깨끗한 그릇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 통일된 복을 주시는데 그 전제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섬긴 죄악 회개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놀라운 은혜의 통일 이스라엘을 민족을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거든 대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 잡혀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다리가 벌써 쩔룩거리기도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앞날에 대한 비전이라고 해서 선자의 말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니 들을까요? 당장 뭐 하실 거예요? 내 몸이 시달린 거 아픈 거 이거 급한 거예요. 한 끼라도 밥 먹는 거 급한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된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도리한다. 앞으로 통일된다. 그 말씀 누가 듣겠느냐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해도 고독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그 현실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되게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죠. 원망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선악과를 따문에 저 여자가 따문하고 있어요? 원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성이 우리에게 본성화되고 유전적으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조금 어려운 일만 당하면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차라리 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냐. 고기를 먹는다고.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건데. 원망 즉시 나오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더 고통에 빠져요. 더 고난에 빠져요. 더 괴로움에 빠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도 항상 반드시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소망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처한날지라도.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두 막대를 가지고 하라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지금 같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행위 이혼입니다. 왜 두 막대를 가져오느냐? 두 막대를 가지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하고 막대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시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말하면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지금 고통 가운데 저 사람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아이고 선지자 저리 가 무슨 소용있어 이렇게 말하면 막대를 가지고 이 막대가 또 하나는 남쪽 유다를 말한 것이고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합하게 통일시킨다. 할렐루야.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궁금하게 되어가지고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두 막대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즉 요셉 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한 막대기를 남쪽 유다를 지칭한 막대기에 가져오라. 그래 내 손에서 두 개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 원문에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집안의 막대기를 주어 유다 지파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니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라 내가 에브라임 손 안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문 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유다의 막대기 즉 그에게 그들을 주어서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그 막대기를 주어라. 이 말은 주었다. 바로 유다가 이 막대기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에게 유다 나라 막대기에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줘버렸다. 붙였단 말은 주었다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통일이 되어지는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를 맡겨라. 주어라.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를 마음대로 하나가 되게 하도록 주도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내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막대기로 만들던 그들이 내 손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요.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되었다는 말이니까 앞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미 되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아직 역사가 있으니까 과거 역사가 흘러가야 되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하늘 내에서는 이루어진 사건. 그러면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너는 이 땅에서 믿어라. 왜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이고 앞으로 봐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 실상? 하나님의 뜻이 실상이다. 확실한 것이다. 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될 것이다. 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증이다. 확증. 이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일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20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것을 막대기들을 우리 목전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서 잡혀간 바 열국에서 취하여 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서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여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면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20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새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21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갔던 곳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빼내어 내가 그들을 모든 주변에서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내가 그들을 데려오고 2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근데 바로 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라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있느냐 보면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걸 주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민족이 반드시 될 것을 보라! 사실이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사실이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감 있게 막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가 될 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갔습니까? 망했습니까? 그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그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회개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할수록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전제로 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사실 그들이 올바로 믿는 사람 같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늘 날마다 기도했으니까 잘못하면 회개했을 것 아니에요? 회개 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에스라라는 놀라운 그 이제 율법사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이 생각나고 통관을 우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구절의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성령에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나라 민족들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들로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이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럽니다. 그 산들을 왜 들미겠을까? 그 산들 위에서 이방신을 섬긴 제단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우상 섬기는 제단들이 섬기는 산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산들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민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같이 두 나라 갈라졌으니 두 왕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왕이 두 개가 하나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 왕이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다윗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다윗 왕은 이미 과거의 왕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앞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어떤 다윗 왕은 누구를 시사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평정하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윗 왕처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다윗 왕으로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실을 미리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하도록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지막 33절 23절 읽으자.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진 물건과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모든 모든 조세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점 그들을 내 것이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한 2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들과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로 인하여 범죄한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구원하여 한 말씀은 앞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서의 영어는. 그런데 이미 원문은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결케 하여 앞으로 정결케 할 것이라는데 이미 정결하게 해버렸다는 내용으로 원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 확정된 말씀으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요 23절 맨 첫자가 그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한 말씀의 결론 혹은 그래서 그러므로 한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 장로들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게 구약의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합시다. 그래서 70인들이 모여서 각기 번역했는데 똑같이 번역이 일치되는 것을 70인경 그럽니다. 저는 그 일치 컴퓨터 70인경 헬라어로 구약성 헬라어로 번역해요. 거기 보니까 23절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희나라고 하는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위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러므로 결론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70인경 헬라어는 밝히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이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세 가지를 위하여라는 그런 뜻으로 위하여라는 말을 먼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이 세 가지 무엇이? 첫째로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더 이상 더러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않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신령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되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지신경은 위하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세 가지거다. 다시 우상성이지 않기 위하여,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놀라운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통일되어 살아야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일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바로 다윗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같은 LL족, 즉 히브리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벨렉과 우리 한민족의 조상 역단 자손, 즉 단군 자손들인 한 민족에게 어떤 예언으로 적용될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서 북한과 회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트럼프 간절하죠. 트럼프는 정이에요. 김정은 끌려온 사람이고, 주도적인 인물은 트럼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성경적인 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트럼프 대통령 그의 종을 쓰시면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 통일로 가는 출발점을 싱가포르 회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남과 북중 주도적으로 통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는 남쪽 유다 막대기에 붙여라. 거기에 닿게 해라. 남쪽 유다가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우리 민족 통일을 북한 김정희가 마음대로 하게 두시겠어요? 남쪽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남쪽 유다는 남한 대한민국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불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 겁니다. 남한 주도예요. 통일은 남한 주도예요. 남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가는데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이르러서 통일로 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선구자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임시 초대 지원국회가 개헌되면서 어떤 목사님, 국회의원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가 이미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일부만 소개하면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어울려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멘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마다 뜻있는 이 민족을 위한 애국 성도들이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북미 회담이 성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손들과 내 말을 건너주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도,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깨어있는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대한민국이 주도한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 본론이 이 본문의 결론처럼 세 가지 무엇입니까? 북에 세워진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 통일시킨 거예요. 북에 세워진 김일성 우상들
교회들마다 다 무너지고 김성부상을 세웠으니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한 통일의 목적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이 다 구원받아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을 앞에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계 만방의 선교의 종주국이 되어서 대한민국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계 마지막 제2 히브리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작된다면 이제 구원의 마지막 세계 복음 전파 히브리 민족인 역단자손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을 주도로 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의 종족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